동양적인 사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해와 달이 있으면 해가 남성이고 달이 여성, 해가 크고 달이 작고 해가 중심이고 달이 거기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좀 어려웠는데 달신이 큽니다. 이쪽에서는 일단 달신이 커요. 그리고 달신이 남자신이고 태양신이 여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약성경 시대에 활약했던 신명기 신학자들이라든지 신학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고대 근동 세계를 크게 우리가 한 3덩어리 정도, 이제 많으면 한 4덩어리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크게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가 다 들어갑니다. 크게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방과 동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집트는 서방이 되겠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동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 이게 이제 그 중간 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있는 히타이트가 있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조금 약해져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좀 속하기 때문에 좀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볼 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생각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좀 볼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독특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면서 달을 믿었던 문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들을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신이 굉장히 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 못지않게 굉장히 큰 신이었습니다. 근데 수메르 시대부터 나온 이 달신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동양적인 사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해와 달이 있으면 해가 남성이고 달이 여성, 해가 크고 달이 작고 해가 중심이고 달이 거기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좀 어려웠는데 달신이 큽니다. 이쪽에서는 일단 달신이 커요. 그리고 달신이 남자신이고 태양신이 여신입니다. 이게 나중에 바뀌기는 합니다. 함무라비 왕조에 가게 되면은 태양신이 좀 크게 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달신의 이름이 난나 내지는 뭐 닌, 신 이런 신이 있는데 이게 태양신 우투의 아버지가 됩니다. 왜 달이 이렇게 큰가? 첫 번째는 태음력 때문입니다. 태음력을 써서 달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28일마다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써서 그렇기도 하고요. 달이 28일마다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 어떤 기준을 하는 역할, 이런 거에 대입시키기도 쉬웠고, 또 유목민들이 밤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할 때 이 방위나 위치를 볼 때 정확하게 움직이는 달을 보고 방위나 위치를 생각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 시간이나 공간이나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달이 맡았기 때문에 달이 좀 더 큰 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많이들 합니다. 또 하나는 직관적으로 달을 왕으로 생각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에 이제 달을 생각하시면 달이 별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공해 때문에 안 보이지만 달이 왕이고 별이 마치 그거를 따르는 군대,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달을 왕권의 상징으로 많이 여기고 그렇게 많이 씁니다. 달신 문화가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시리아 팔레스티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달신이 큰 신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달신과 관련된 어떤 모티프라든지 달신과 관련된 문화 같은 게 고대 근동세계 전역에 많이 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초하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할 때 초하루를 잡아서 시작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초하루에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달신 숭배자들이나 달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달이 이렇게 기울었다가 밤하늘에서 이제 금음달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이때가 이제 달신이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초하루가 되면 이제 손톱만큼 조그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달신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뭔가 상서로운 기운, 새로이 시작한다, 달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초하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달신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이스라엘도 이 문화를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다른 뭐 문화권이 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초하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금성문이라든지 벽화 같은 데 보면은 달은 혼자 있지 않고 언제나 달과 별이 함께 있다든지 태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체의 삼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해와 달은 위치가 바뀌기도 하는데 별이 맨 뒤에 가는 거 똑같습니다. 늘 나열을 할 때 해와 달과 별, 달과 해와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달신의 영향을 받은 신이기 때문에 태양신이 고대의 형태는 여성 형태로 나오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달신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이 큰 신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셰메시라는 단어가 이제 태양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물론 성을 알 수 없이 쓰여질 때가 가장 많습니다. 주어나 목적어로 쓸 때는 우리가 성을 알 수가 없는데 동사의 주어가 될 때 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거나 형용사가 붙을 때 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태양신이 남성형도 되고 여성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나의 단어가 남성형으로도 쓰이고 여성형으로도 쓰이는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원래 여성형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받았다가 후대에 남성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된 구절이 더 오래된 구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해설입니다.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해설이라서 많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태양신의 성전환이라고 부르죠.